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22장, 지난주에 이어서 22장 26절에서부터 오늘은 5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사무엘하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은 2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의 이 사건들, 그리고 이제 뒤에 22장, 23장, 24장 이 부분들은 이제 큰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2장은 다윗이 굉장히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굉장히 그 뜨거웠을 때의 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마치 시편을 보듯이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윗의 성전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그가 기록했던 이 내용들은 언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이 부분들 연대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안에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바세바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지금 이 내용 속에 담았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26절부터 내용을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 그러면은 항상 다윗의 신앙은 공통점을 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다윗의 신앙은 보면은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데, 그런 다윗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고백을 잘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전부 다 가식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제일 먼저 출발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인데 이 계심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심이고, 그리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는 그런 신앙 속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공의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26절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값이지 않습니까? 공의는 값으로 나타날 때에 두 가지 값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징벌이라는 징벌 또는 심판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벌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을 때는 이 공의가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뤘을 때는 공의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자비를.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공의 값이거든요. 이게 인과응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고대, 특히 이제 고대 시대 때는 보면 인과응보적 요소를, 욥기서도 보면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그를 낮추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전가는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들을 담아서 성전가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봅시다. 26절 봅시다. 26절부터 앞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특히 여러분들 자비라는 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베푸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초점을 하나 맞추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은 공의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특히 이제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인과응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다윗은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자비를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속으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작동, 다시 말하면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 관계는, 자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한 자,
그런 신실한 사람을 지금 자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그 하나의 그 내용 속으로서 이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비라는 것 속에서 지금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적 측면에서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인간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의 자비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비는 그냥 뭐 사람에게 뭐 베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비가 우리가 지금 그 단어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푼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 이게 인과응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베푸는 것으로만 그가 주장하고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사람. 지금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자비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공의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는 그냥 단순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베푸는 것, 그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 행위적 측면에서 자비가 아니고 언약을 수반한 측면에서의 나타남이 자비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자비를 그냥 베푸는 것에 대해서 또 베푸는다라는 하나의 인과응보적으로서 이 내용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입각해서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야.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언약의 확신 상태 속에서 베푸는 자비인 거예요, 이게. 이 신앙으로 반응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 측면에서 인과응보를 이 하나의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내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들과의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는 그런 속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는 뭐 의무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베풀어서 받는 하나의 상대적인 효과, 이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이 자비 속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계명의 실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행해지는 모습들, 신앙의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완전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맞서서 싸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신앙이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죄를 멀리하는 자, 죄를 떠나기를 우리가 죄를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자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로 죄로부터 떠나는 적극적인 자세,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신앙으로 이것을 완전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임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은 성령께서 또한 도와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는 것은 무슨 과정을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의 신학적 과정 속에 말한다면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말한다면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화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은 죄악에 맞서 싸우는 신앙의 용기, 죄악에 맞서서 싸우는 신앙의 용기, 그리고 죄악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을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표현은 이와 같이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용기, 죄를 맞서는 그런 용기,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완전한 자의 지금 이 부분들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자, 우리는 여러분들 깨끗할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깨끗하면 또 무엇이죠? 여러분들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그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저의 것이다. 그럼 그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 깨끗할 수 없죠, 그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신앙. 그래서 다윗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바세바 사건 전이에요. 바세바 사건 전에 다윗의 신앙은 정말로 여러분들 용광 놓았던 뜨거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은 바세바 사건 이전이다. 이 내용들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사. 그래서 이곳에서 거스름이라는 것은 구부려 버리는 거예요. 구부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징벌하는 거, 이 속에서 심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구부리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의 속에서 나타날 때에 상급과 징벌,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기서 공고한 백성은 또 누구죠? 이게 그 의에 굶주린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의에 속한 자, 악인에게 여기서 공고한 자는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의인을 말합니다. 마치 시편을 마치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산상수훈을 보는 거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이라고 말할 때 공고한 백성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악인에게 고난을 받는, 그렇지, 의인을 이 하나의 비유법적 측면에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내용들은 마치 산상수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그렇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이게 여러분 공의에 입각함이에요. 지금 다윗의 지금 이 내용들이 그냥 자신의 이적 모습 속에서 기록한 것 아니죠, 그죠? 공에 입각해서 이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다윗의 신앙들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다윗의 신앙은 5가지로 추락될 수 있다, 그죠? 다윗의 신앙은 5가지로 추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신앙 속에 그는 달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다? 신실해.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신앙, 시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신앙. 이런 부분들은 이 다윗의 이 모든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감사신앙에는 모든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감사신앙 속에서 11조도 여러분 엄격하게 구별하면요 하나의 감사의물이에요. 감사의물,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훅 치고 그냥 읽어 나가야 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공고한 백성은 악인에게 고난을 받는 의인이죠.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니라는 것은 뭡니까? 징벌, 심판입니다. 이거 심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는 어떤 관계 속에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등불이신 주님이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이제 다윗의 시편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강조점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그죠? 확신, 신뢰, 이 부분들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대표적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지금 여기서 뭔가 하면은 내가 주를 의뢰했다는 거죠. 내가 적진에 달려갔다. 왜?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심지어 성벽을 뛰어넘기까지 했다. 누가 지킬 것을 믿고, 하나님 지키심을 믿고. 자, 여기서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그가 회상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성경가를 기록했던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 특히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싸웠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놓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간다.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대표적인 또 사건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맺혔습니까? 우리 성의 절름발이도 너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신앙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확률로 말하면은 성벽을 뛰어넘을 때에 성벽에 있는 자와 성벽을 뛰어넘는 자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성벽에 있는 자가 이깁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자는요 1대 10 정도 돼야 됩니다. 1대 3대도 못 이깁니다. 왜 그러면 이미 성벽이 방어막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던지는 것과 밑에서 던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밑에서 던지면 여러분 효과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무기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위에서는 그냥 손만 갖고 그냥 돌만 툭툭 던지도 그것이 치명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뛰어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루어줄 줄 믿은 그 믿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때도 그 전투 속에서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는 확률 가지고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능성이 몇 프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성이라는 프로를 가지고 자꾸 다가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과 완전 격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확률로 했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확률로 이야기했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벽을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길 확률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가능성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확률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속에는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은 확률로 나선 것 아니죠. 확률로는 그건 절대 못 이기죠. 0.0001%도 여러분 이길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들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을 확률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가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를 쓰고 있고 전부 다 철갑을 입었지 않습니까? 어디를 뚫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다가 뒤쪽으로 돌리도 성령께서 그 돌을 잡아서 골리앗 이마에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은 그의 실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을 잡으시고 골리앗 이마에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의 이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성벽을 뛰어넘은 것, 이것은 확률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 없는 상태 속에서 있게 하신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용해가지고 만든 것 아니잖아. 그죠? 공간이라는 조차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물질을 창조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라. 다 끝났습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거든요. 바닷물을 걸었던 예수님, 그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베드로가 걷다가 빠졌잖아요. 가능성을 보잖아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대본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잘 반응하시면 돼요. 신앙으로 반응하시면 전부 다 뛰어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그는 자신이 환난을 이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은 승리를 했던 가장 그 기초적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도를. 자신이 승리를 하고 이겼고 라는 원인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31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전에서는요, 정관사 하를 딱, 그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를 딱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이 정관사 하를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 속에서 몸부림친 거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런 쪽에 이 모든 승리는 왔다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의 무기가 뭡니까? 방패.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은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승승장구했던 가장 큰 요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져 이 모든 것은 이겨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우리 못 뚫고 갑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잘 준행하고 신앙 속의 규범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응들이 별로 없네. 네. 한 사람 반응했습니다. 예, 두 사람 반응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로 신앙인입니다, 이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장애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거해 주셨고 지금도 자신이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자신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보면은 특히 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산악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면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도 살아남는 것이 있었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 지형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사나운 짐승, 뭐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돌산과 같은 곳에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그 산악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슴은 그 절벽을 마치 평지처럼 마음껏 타는 거예요. 그 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분이 있는 식물이 있다면 아무도 못 먹잖아. 그죠? 근데 그 사슴은 거기 올라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관성, 경관 요새 이런 부분들 마치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 같죠. 그죠?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철옹성이었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게릴라전으로 싸울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로를 열어주거든요. 수로를 열어주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절벽을 타서 올라가서 그 모든 부분들을 치고 들어갔던 그 장면들 마치 암사슴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그래서 여기서 암사슴은 산악지대를 가볍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자, 여기서 다윗은 손을 가지고 두 가지 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손을 어떻게 했다? 나의 손을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쳐서 싸우게 했다는 거죠.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속에서 두 가지 손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싸우기를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무슨 손이었습니까? 예? 목동의 손이잖아요. 목동의 손. 목동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 그죠? 목동의 손. 전투에서 싸워서 나가서 이길 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르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손은 뭔가 하면은 전쟁에 능한 손이에요. 전쟁에 능한 손. 이 손이 되도록 누가 가르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은 능력이죠. 나의 능력은 누구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 만들어주셨다는 거. 목동의 손인 나의 손을 전쟁에 능한 손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마치 풀조차도 뽑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만이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률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속에서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가르쳐서 전쟁에 능한 손이 되게 하셔서 나는 모든 전쟁에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싸움의 전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겨 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들요. 어, 25절,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무슨 화살을 당긴다? 놋 활을 당기도다. 나무로 만든 활과 놋으로 만든 활 어느 활이 당기가 쉽습니까? 나무로 당긴 활. 근데 나무로 당긴 활은 얼마 못 가죠. 놋으로 당긴 활은 엄청난 화력인데 당길 힘이 없죠. 그런데 당길 힘이 있어서 당겨서 쏘았다면 이거는 엄청난 화력이 되는 거죠. 그 힘을 누가 줬다? 하나님. 그래서 내 팔이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대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쏠 수 있는 팔에 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자, 여러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내 걸음이 넓게 됐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내 걸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내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내 걸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내가 유명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내 걸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권세 없는 자가 권세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이것은 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어떻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넓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기도할 때는 계산기가 두드려가지고 계산하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계산기 갖고 두드려 갖고 기도해 본 적도 있는데 그거 정말 불신앙입니다. 과거에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신앙을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경험도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믿음이 여러분이 좀 장성한 본령이 이런 여러분들은 항상 가능성을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대개 가장 문제점 있는 거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 입 전부 다 자꾸 닫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아이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확률 가지고 기도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주께서도 뭐라 말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그죠? 확률 가지고 구합니까, 여러분들요? 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확률이 몇 프로 있기 때문에 두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그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저 여러분들 걸음을 넓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수 안 하게 해줍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오다가 보면은 우리 아랫게 부산에 눈이 왔잖아,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 개척한 지 14년 되는데 재성동에 눈이 와서 차가 안 다닌 딱 한 번 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온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주 길에 눈이 쌓였어요. 근데 재성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산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들이 내려오면은 특히 이제 부산에는 그런 제설 장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차들이 충돌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운행을 길에 전부 다 중단시켰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철 타고 밖에서 밑에서 걸어서 배낭 메고 지금도 제 기억나요. 배낭 메고 제가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차가 현대까지 전체가 차가 안 다니니까. 그냥 지금 결국은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확신입니다, 확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항상 우리는 안고 가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승리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지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리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띠를 띄운다는 것은 그저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와우, 이렇게 여기 깔고리처럼 되어 있는 것을 와우라 그러는데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계속적 용법. 계속 하나님께서 그 띠를 띄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허리가 보면은 띠가 보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앞과 아래와 위에 대한 힘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고 또한 무거운 걸 들게 하는 힘은 허리에서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역도 선수들이 보면은 이게 바벨을 들 때 허리띠를 꽉 조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띠를 쪼는 거 안 쪼는 거 천지차죠. 다시 말하면 띠를 띄워서 일어나. 띠를 띄워 일어나라는 부분들은 그것을 와우 계속적인 몸을 써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필요한 모든 도구들 전부 다 공급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띠 띄워서 일어나라는 곳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띠 띄워서 일어나사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지. 계속적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공급 다 해주신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주께서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 향하여, 자, 원수가 등을 내게 향했다는 것은 원수가 나에게서 덤비드는 거예요. 도망치는 모습이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으러 가는 거 이제 원수.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라는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죠? 공의 하나님.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성취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요, 진실한 신앙 속에 그가 노예에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 신앙 속에는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그죠?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세우신 자신에게 모든 것은 하나의 굴복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31절을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됐다? 방패가 됐다는 거. 방패가 됐다.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 백성의 다툼은 뭔가 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역사적 속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던 집안이 누굽니까? 베냐민 집안, 사울 집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라는 것은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거는 베냐민 지파와 늘 싸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울의 집안들. 특히 베냐민 지파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역사적 측면에서 베냐민 집파, 특히 이제 사울 집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오랜 기간의 갈등, 대치 상황,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이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제 어뜸으로,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어뜸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어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웠더라도, 아무리 자신들이 사전에 계획을 했을지라도 다윗 앞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것들을 세웠을지라도 예루살렘도 여러분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앞에 무너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윗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야곱 강식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신앙적 측면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력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반응했을 때 나타났던 그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데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자신의 발 앞에 발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가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어디에서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두 번째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며 세 번째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강포한 자는 폭력을 행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모든 원수를 총칭하는 것인데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다윗은 보십시오. 마지막에 딱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름으로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마치 시편과 같죠. 그죠?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슨 신앙? 감사신앙. 그죠? 감사신앙.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지금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사무엘의 다윗의 그 모습, 다윗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신앙 속에서 자신을 세워 나갔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갔는가를 또한 간증하고 증거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22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상감 한판 속에 잘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은 확률 가지고 기도 응답 안 한다. 신앙을 통해서 응답한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 속에 여러분들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윗의 성전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또한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속에 그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신앙으로서 이겨나가는 성전가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